할렐루야. 오늘 또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둘째 아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큰아들과 둘째 아들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잖아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 아브라함이 큰아들은 이스마엘이었고 둘째 아들은 이삭이었죠. 또 이삭에게는 에스가 있었고 야곱이 있었는데 에스가 아니라 야곱. 또 요셉도 보면요. 요셉의 형제들이 있고 요셉 이렇게 되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대조해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누가복음 15장에서도 큰아들이 등장하고 둘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이 희망이 있고 너희가 둘째 아들인 것을 기억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안 있는 자들은 다 둘째 아들이고 큰아들은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그렇게 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한테 궁시렁거리는 거죠. 예수님이 왜 제자들과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는 거예요. 왜 그들을 그 식탁에 초대하느냐는 거죠. 왜 그들과 같이 먹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너희들이 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고 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을 들려주신 이야기가 세 개의 비유가 있는데 세 번째죠. 자,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보면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인데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내가 나와 둘째 아들을 동일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큰아들이 아닌가, 큰아들에 가까운데 큰아들이 얼마나 수고도 많고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일도 많이 했는데 더 나은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말씀한 대로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 righteousness, 의가 서기관의 righteousness보다 surpass, 그보다 더 뛰어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렇죠. 중동 지방에서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 계시는데 유산 내놔라, 재산 내놔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죄입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손목을 비틀기라도 하듯이 돈을 뜯어내어서 자, 그 돈을 캐시로 만들어서 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한계 상황에 부딪혀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죠. 자, 근데 아버지께로 돌아왔는데 무조건 아버지는 받아줍니다. 그러면서 15장 32절에 보면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아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도 입혀주시고 반지도 끼워주시고 신발도 신겨주시면서 오히려 그 아버지께 돌아와서 내가 품꾼의 한 사람이 되겠다고 했는데 그 아버지는 오히려 자유를 주시고 모든 직위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아버지임을 보여줍니다. 근데 잔치가 벌어졌을 때에 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던 큰아들이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나도 모르게 이게 무슨 이런 잔치가 벌어질 수 있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하인에게 지종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큰아들이 막 화가 나고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행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잔치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잔치에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때 아버지가 나와서 얘야 들어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죠.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잃어버렸다가 도로 찾았는데 내가 어떻게 잔치 벌려서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게 같이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기 의와 자기 공로로 살아가는 큰아들은 결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맙니다. 자,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고요. 고난주간이 가까우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는 십자가를 좀 더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복음은 아들에 관한 복음입니다. 자, 복음은 아들에 관한 거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굽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모르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도 없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될 수 없고 복음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냐면은, 자, 탕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아이덴티티인데, 우리가 바로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탕자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말도 안 되는 아버지 손목을 비틀어 가지고 그냥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었는데 그냥 그렇게 멀리 갔다가 허랑방탕 생활을 했다가 돌아와서 그냥 아버지가 전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시고 잔치를 벌려주셨는데 그 아들이 다시 탕자가 될 수 있나요? 다시 그 일을 또 다시 할 수가 있나요? 성경은 탕자가 다시 돌아갔다고 외국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다시 재산을 모아가지고 돌아갔다 그런 이야기가 없잖아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 큰 은혜를 입은 탕자가 어떻게 다시 아버지를 떠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는 이 본문 누가복음 15장을 신학적으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에서는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를 왜 이야기하냐고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각적으로 그림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모습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그림이 바로 세례 베프티즘인데 로마서 6장에 와서 자, 그 의미를 우리에게 또 펼쳐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는 뉴 엑스더스라고 합니다. 자,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노예 생활하고 모세의 지도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를 건너서 자, 시내산으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옮겨 주십니다. 자, 그 사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미리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홍해를 건너면서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바울은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이집트를 떠나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내산 앞으로 온 것을 자,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서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아서 죽어서 다시 살아나서 그들은 모세와 함께 무엇부터 했습니까? 자, 구원의 노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구원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의 노예가 아니고 옛 사람은 죽었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불평하면서 돌아가리라고 그냥 지도자들을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금송아지도 만들고 광야에서 모압 여인에게 넘어가서 음행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2만 3천 명이 죽기도 하고 여러분 그들은 항상 뒤돌아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로마서 6장을 통해서 너희들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처럼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뒤를 돌아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사느냐 성령으로 사느냐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 살고 있느냐 아니면 생명과 성령의 법에 따라 살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로마서 6장을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으로 딱 이렇게 성경을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지 않고 로마서 6장에 머물겠습니다. 로마서 6장으로 가시면 자 1절, 3절, 1절에서 쭉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3절에서 아주 재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모르겠느냐 하면서 자 시체를 떠올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we are buried. 우리가 묻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묻혔다는 거예요. 시체가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old self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대해서 종노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죄와 우리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도 만들기도 하고 음행도 하기도 하고 바다를 건너서 다시 돌아갈 생각하고 거기서 먹었던 고기 생각하고 부추도 생각하고 그랬던 것이죠. 자, 우리의 모습을 이제 바울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면서 우리가 더 이상의 그런 죄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6절에 보시면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10절입니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once and for all 한 번으로 끝냈다는 거예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연합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왜 또 죽어야 되고 또 죽어야 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2절로 가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모모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짓고 싶고 정욕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갈 필요도 없고 순종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3절이죠. 자, 여러분 둘째 아들이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둘째 아들입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인 것을 확실하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자기 의와 자기 공로에 빠져 있으면
자기 힘으로 살겠다 하고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고 나는 세리와 다르고 나는 죄인과 다르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자기에 빠져 있고 선민 사상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자, 둘째 아들은 더 이상 뒤돌아볼 수가 없어요. 거기서 얼마나 그 생활이 처참했는지 돼지우리 속에서도 오히려 돼지는 지엽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나는 지엽 열매조차도 돼지보다도 짐승보다도 더 밑으로 떨어졌는데 인간성 휴머니티가 완전히 바닥을 쳤는데 내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나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나를 참여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난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처참한 시절 생각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우리가 축복의 통로고 복음의 능력의 통로고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되고 우리가 미션을 철치가 되어야 되고 미션을 라이프를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때로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죽었는데 정말 바닥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살려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노래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택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인생은 이제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두 종류의 길이 있고 두 종류의 열매가 있다라고 이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길인데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죄의 종로를 하면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면 의에 이르고 그래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볼까요? 15절 보시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그게 어떤 대상이라도 누구라도 그게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 그 사람은 우리가 종이 되는데 노예가 되는데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네가 만약에 죄와 짝하에 산다면 죄를 짓고 산다면 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이 이제 직장에 취직하고 대학원도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뭐 대학원에 다니더라도 빚을 이렇게 론을 내어서 자기가 이제 경제 생활을 운영해야 되는데요. 돈이 굉장히 이제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돈이 중요하지만 돈을 사랑하면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는 성경은 항상 죄가 로마서 다음 장 7장에 가면은 seizing an opportunity, 죄가 기회를 잡고 우리에게 틈을 그냥 우리 마음속으로 순식간에 들어온다는 게 여러분 죄가 마치 크롤링 기어다니는 뱀처럼 우리 문 앞에 이렇게 딱 와 있다가 우리 마음속으로 탁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생물처럼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는 그렇습니다. 사탄이 배후에 있으면서 우리를 하여금 계속해서 틈을 노리면서
죄와 짝 하면서 살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동안에는 죄가 죄인 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죄 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 속에서는 죄가 죄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는 우리의 정신을 마비시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6절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믿음의 순종이란 말은 바울은 로마서에서 3번을 사용하는데, 믿음의 순종, 우리가 그냥 믿었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시작이 믿음이지만 뒤는 끝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쓰고 순종으로 읽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순종으로 나아가야지만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의에 이르고 righteousness,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빈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고 우리 속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해주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고. 믿음이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우리를 밀가루듯 하지 못하고, 우리를 삼키지 못하면서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지만 완전한 믿음, 순종에 이르는 그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어떤 것도 깨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두 종류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두 길을 이야기했죠. 죄의 종로를 할 수 있고 순종의 종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을 했고요. 20절에서 23절을 보면 뭐냐? 바로 두 종류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 행했던 그 죄의 종으로 살면 그 열매는 마지막이 사망이고, 자, 우리가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살면,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순종하여 사는 삶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냐? 그 열매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표를 어떤 사람들은 holiness, 거룩,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자,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공사를 하면서 우리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도록, fullness까지 나아가도록 우리를 만들고 있어요. 예수님 닮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순종으로, 믿음으로, 언제나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교를 보고 동참한 거예요. 자기 몸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교에 참여한 거예요. 기꺼이.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성교에 우리가 동참할 때에 어떻게 동참하기를 원했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게 함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성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길 원하는데 그의 사랑하는 자녀의 거룩을 통해서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교는 doing이라기보다는
being입니다. 선교는 뭘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주께로 우리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주께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맺을 때에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Divine Life,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은 죽어서 저기 가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의 열매를 맺어갈 때에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천국을 맛보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가 죽었고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할 필요가 없고 그 죄의 종로를 하면 사망이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법의 율법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 아래 살고 은혜의 세계 속에 살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고 말씀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말고 이제는 더 이상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면서 소원기둥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도록 너희가 나의 의의 무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가 누가복음 15장의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내 어찌 뒤돌아보겠습니까? 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잊겠습니까? 여러분 그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의 온전한 도구, 가장 아름다운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은혜의 자격이 없고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었고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뒤돌아볼 수도 없고 육신적인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배은망덕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눌린 채로 옛 습관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뒤돌아보는 사람들, 여전히 눈먼 채로 사는 사람, 눈은 조금 열렸는데 사람인지 나무인지 헷갈리는 성경이 나타난 그런 것처럼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신령한 것이 얼마나 좋은 것, 신령한 것이 좋은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세계를 반쯤만 희미하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눈먼 자입니다. 포로된 자들, 여전히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죄와 짝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절대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사순절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지킨다 이런 걸 떠나서 아직도 드라마와 게임에 빠진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술과 약에 빠진 사람들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이런 중독자들, 음란과 호색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다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은혜의 세계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죄의 병기,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여 부르면서 하나님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기도 하고 세상과 짝하고 죄와 죄 속에 빠져서 살았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부르면서 우리 모든 죄를 토해내면서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십자가